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입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계단에 한 단계 더 오르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매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올라가기 전에 10걸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 가운데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가 아니라 죽이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우리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 그 자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배불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판단하는 내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자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오늘은 옆에 분과 제목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풉시다. 아멘.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으로 가는 8개의 계단 중 5번째 계단인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긍휼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긍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저는 불쌍한 마음이 떠오릅니다. 연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면 저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뜻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지 않더라고요. 긍휼이라는 뜻은 찾아보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뜻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이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서 직접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도 긍휼히 여겨요.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게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며 돕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같이 살을 부대끼고 같이 살아가기에 그런 연민을 느끼며 또한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가족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옷과 돈, 신발까지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돈과 옷을 빼앗기면서 안 빼앗기기 위해 붙잡았을 때 강도로부터 심하게 폭력과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받는 사람은 다 빼앗기고 옷도 없고 벌거벗은 채 그렇게 피투성이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받는 자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자, 예배를 드렸다면 뭔가 하나님의 좀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채워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무심하게 자기 길을 돌아갈 뿐입니다.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어갔지 시체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지만 더럽다는 이유로, 거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이 또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지나가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강도받는 자를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럽게 여겨서 피해서 그렇게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이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중에 우연히 이 강도 만난 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나쳤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만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 있는 사람들까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이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임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성도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직접 노숙자로 변장해서 주일 아침마다 교회 앞에 가서 노숙자 신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노숙자 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주일 아침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앞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노숙자로 변장한 맥도날드 목사님 앞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노숙자를 보고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지나갔는지 아니면 불쌍한 마음은 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나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맥도날드 목사님, 노숙자로 변장한 이 목사님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할 차례가 되셨어요. 모든 순서와 찬양이 준비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준비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대신 그때 예배당 입구에서 그 노숙자가 몇 달 동안 그렇게 잠입해 있던, 몇 달 동안 그렇게 구걸하던 노숙자가 갑자기 터덜터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터덜터덜 강당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당에 올라와 주섬주섬 노숙자로 변장한 장갑을 벗고 옷을 벗고 수염을 벗고 모자를 벗고 다시 원래의 목사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은 당황했을 것이에요. 몇 달 동안 교회 앞에 있던 노숙자가 바로 지금 설교하러 올라오신 그 담임 목사님이었다니 말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수많은 교인들이 노숙자로 변장한 자신을 지나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관련된 사람들까지만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신경 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어서 노숙자의 경험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나쳤는데 나를 정죄하거나 혼내거나 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어서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서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러 갔지만 그중 일부는 이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다 주고 음료를 사다 주고 어떤 사람은 돈까지 주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주는, 긍휼히 여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나님을 믿자고,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가만히 있자, 같이 기도해줘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수많은 교인들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물과 음식을 줬을 때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아가자고 전도하시고 또 자기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을 봤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했지만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그 긍휼은 바로 이런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돕는 그런 긍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긍휼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한 사람에게까지 다가가는, 도와주는 긍휼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그의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돕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긍휼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을 돕는 긍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돌보는 긍휼입니다. 영혼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도와주십니다. 그의 죄를 사해주시며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꼭 안아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을 돕는 긍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 그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멈추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멈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꼭 안아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축복을 모두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긍휼은 나와 가까운 자, 관련된 자에게까지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도 돕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긍휼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나는 나의 마음에는 주의 긍휼이 없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은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무시당한 그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죽으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지나칠 때 우리는 멈추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가가기 원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돕기 원합니다.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 돕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안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부설 우리 2일차이십니다. 오늘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곤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